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37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은 NO! 이런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눠봅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은 아니다. 본 37장과 38장은 시드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로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된 사건입니다. 본장의 사실은 21장의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21장은 연대순으로 이 본장과 38장 중간의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본문 1절로 10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바벨론으로 붙들어가고 그의 삼촌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남은 백성을 위하여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역시 여호야김과 같이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난국에 봉착하자 사신을 에레미야에게 보내어 구국의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의 내습 소식을 듣고 일시 후퇴한 때라 구국 기도를 요청받은 에레미야는 그 사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애굽 군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점령한 후 예루살렘을 불살을 것이다. 그러나 반바벨론파의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아주 떠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들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일부 반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모한 희생뿐이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사신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를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의 나체로 동산을 거닐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죄성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죄성이 들어온 그 죄성을 갖고 자기들을 바라보니까 나체로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한번 가려보려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거기 거시기만 가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담아, 네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네가 그 죄를 가린다고 가려지겠느냐? 이럴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죄를 가려보려고 해 입었던 무화과 나무를, 치마를,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졌습니다. 여기에도 깊은 진리의 뜻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제가 이미 우리가 강의를 했던 창세기 부분에 가보면 그 내용이 깊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눈만 뜨면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섞여서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허물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흰눈보다도 더 희게 우리 죄를 가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가려보려고 마음속에는 죄가 지금 뭉치고 있는데 그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죄성을 드러내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혹독한 여러분 훈련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15절을 살펴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 군대의 철수는 재차 기습을 위한 전략이었고 결코 완전한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전에 숙부에게서 사들인 토지를 위하여 베냐민 땅으로 간 듯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나타난 이 이리야는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27장 9절로 16절을 읽어보십시오 바랍니다. 이 이리야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방백들에게 넘기고 몹시 구타한 후에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에레미야 선지자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에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옳은 정치를 하지 못하는 왕들에게는 미워하는 바가 되었고, 더구나 이런 왕을 둘러싸고 있는 간신머리배들은 옳은 사람을 모함하여 온갖 누명을 씌워서 핍박하고 투옥하고 죽이는 일들을 예사로이 여러분 자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 그 목사가 교회 성도가 300명 될 때까지만 해도 참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에게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고 감당할 수 없는 대형교회가 되자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여러분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WCC가 들어오는데 앞장선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WCC가 들어와서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WCC에 가입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분란을 겪고 서로 갈라지고, 과연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을 개척교회 때부터 충성되게 섬겼던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목사님에게 간절하게 탄원을 하면서 목사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를 고소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 당시에 여러분 이 간신배 몰입의 애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석방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 유물을 물어본 태도는 그가 방백들보다는 신령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역대하 36장 11절로 13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시드기야 왕이 악한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선량은 하지만 인격이 유약하여서 악한 신하들에게 좌지우지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나 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백성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신이 뚜렷해야만 하고 강직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이 성도들에게 좌지우지 휘둘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뚜렷한 정체성과 소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